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새 언약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하며 완전히 죄를 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새 언약의 이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옛 언약의 특징을 말합니다. 옛 언약에 대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즉 제사제도와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고 모세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제사제도를 명하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2절에서는 첫 장막을 말하는데 첫 장막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데 성소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막으로 구분되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데 성소 안에는 이 등잔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는데 떡상 위에는 지설병이 놓아져 있었죠. 이것을 성소라고 했습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죠. 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둘째 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에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이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전에는 그 위에 속죄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는 이 천사들, 이 그룹들의 모양이 이렇게 위에 있었습니다. 형상이. 그것을 지금 이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설명은 이 과거 옛 성막의 어떤 그 모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잘 설명한 것이죠. 6절부터 7절까지는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는 하루에 2번 들어가서 이 촛대에 불을 밝히고 또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6절이고 7절에서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소에는 하루에 2번씩 들어갔다면 지성소는 대속죄일날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또 자기와 또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피를 뿌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1절부터 이 7절까지를 보니까 지금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 이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수신자들은 명백히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히브리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특별히 이렇게 제사제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것 봐서는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사람들, 그 회심한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아닐까 이렇게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성령이 보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이 보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자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리 지식이 없는 자라도 성경의 본질을 깨뜨려 보기도 합니다.
과거 제가 TV 보는데 이 과거 철학자이자 이 교수신 도울 김용옥 씨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 것을 잠깐 들어봤는데, 그렇게 똑똑한 분이 엉터리로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성령의 보이신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한다 해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이 설교를 들을 때 늘 이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보이신 것이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아직 성소에 들어갈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율법이 가진 이 제사들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율법의 제사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는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성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비우다라는 것은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 예표인 옛 장막은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성기는 자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나중에 철이 들면 마음이 찢어져야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르게 부모를 섬겨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철이 드는 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양심이 살아나면 우리가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참으로 뉘우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 제정된 제사제도는 절대로 사람의 죽은 양심을 살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을 했느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한 것은 육체의 예법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씻는 문제와 같은 육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사람을 본질상 개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개혁할 때까지 주어지는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새 언약으로 이 한 희생제사와 제물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율법이 하지 못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이 땅에 속한 성막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성막에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상의 성막에서 예수님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이 땅의 성막은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를,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 하나가, 인간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예물로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면 하늘 대제사장은 직접 자신의 피를 가지고 천상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여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12절에 말한 것처럼 영원한 속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1년밖에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완전한 속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천상 이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인간의 죄를 속하는 완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속죄제사가 왜 탁월한지를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도 일시적으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를 잘 알 수 있죠. 히브리 기자는 하물며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도 일시적으로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사람을 더 정결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피는 사람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 전개는 제사함을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지만 감히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구절이야말로 히브리서의 정점일 거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제사함의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양심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양심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살다가 철이 들고 난 이후에 마음이 찔리고 후회가 되면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듯이 신앙 양심이 살아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못난 폐륜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살아나서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한 일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페루나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짝해서 살고 연약함을 핑계로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얇은 신학적 지식에 기댄 병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제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양심을 살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의 피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깊이 묵상하고 이 피를 의지하여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